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8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이념을 뛰어넘어 함께 하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정했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국민전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일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 그들, 즉 십자가의 원수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2022년 11월 16일자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장 정치적 편가르기가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도 편가르기가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90%에 육박합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그 편가르기의 파도가 이미 교회 담장을 넘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주님,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서로를 적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 이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세상의 보이는 것, 나타나 있는 상황, 환경, 정치적 이념까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크리스천은 상황이나 환경, 이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념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어떤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진짜 국적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깐 있다가 지나가야 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보수나 진보라는 옷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잠시 동안 입고 있는 외투.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념이 복음보다 앞설 때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이미 보수나 진보 양쪽 진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한쪽은 왜 우리 편에 서서 함께 목소리 내지 않느냐고 질책하고요. 또 다른 쪽은 왜 그쪽 편에 서서 목소리 내느냐고 질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크리스천이 그쪽 편을 들 수 있는가 이렇게 비난하며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도저히 섞일 수 없던 두 집단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보수와 진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수만을 위해 혹은 진보만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나만 옳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사신 형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싸우는데 참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는 두 집단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도 Blessed are the peacemakers, who they will be called son of God.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갈등을 부추기는 대열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세상은 갈등을 부추겨서 자기들이 권력을 얻으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념이 중요하다고 고집부리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보완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더 지혜로울까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지방에 헤롯 왕이라는 자가 있었고, 그가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 즉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책망했고, 헤롯 왕은 그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은 자기의 생일 잔치를 열었고 제수 씨의 딸, 즉 새 아내의 딸이 춤을 추었고, 헤롯은 술김에 춤을 마친 제수 씨의 딸, 즉 새 아내의 딸에게 소원 하나를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술김에 사악한 그 딸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소원을 말했고요. 헤롯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악한 인간들의 손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인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께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 왕의 불륜이나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고를 받으시고도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헤롯을 몰아내자고 선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포악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가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통치자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려고 설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엮으려고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즉 로마 제국 내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속해 있는 지상나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대 왕국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기 직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당신이 자칭 왕이라고 했다며?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즉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나 유대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모든 악한 통치자가 세상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즉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과 지진과 온갖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이 지속되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난과 질병과 환난이 없는 정의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고요. 그 나라는 가난과 질병과 환난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개개인이 내면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모인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대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은 악한 통치자들의 악한 활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명,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악을 제거하시는 일을 잠시 남겨두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더 중요한 소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덜 중요한 소명을 잠시 남겨두셨다고 생각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악을 판단하고 제거하는 일을 잠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되는 소명은 예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작별을 구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잠시 우리와 헤어지시면서 주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되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우선되는 소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피눈물을 흘리며 전했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늘의 시민권자와 반대로 땅의 일에만 매몰된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 그 특징을 4가지 단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세상의 가치관, 자기 욕심, 이념만을 따라 사는 삶의 끝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는 스토마크, 육체적 본능, 탐욕과 이기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인가 묻기보다 이것이 내 편에게 이익인가, 내 기분 좋게 하는가,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 자신의 욕구를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자랑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증오를 부추기고 편을 가르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로운 투쟁, 승리라고 착각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시선이 땅바닥, 즉 이 세상의 권력, 물질, 이념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늘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땅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권력 잡느냐, 여기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상태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신념에 매몰되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땅의 일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경고합니다. 자기 확신과 이익을 진리보다 앞세우고 남을 깎아내리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삶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논리에 갇힌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이념, 신념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요. 만물을 복종시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보수라는 배를 타고 혹은 진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을 항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그 항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 진짜 국적, 진짜 목적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 하늘 영광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간 세상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만연한 상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